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민들레처럼 피는 믿음의 꽃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가끔 아스팔트나 시멘트 길을 걷다 보면 갈라진 바닥 틈 사이에 민들레가 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꽃이 필 환경이 아닌 것 같은데 씨앗 하나가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꽃을 피운 것을 보면 민들레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민들레 씨앗은 바람을 타고 어디든 날아가 꽃을 피웁니다. 바람이 비옥한 땅으로 데려가면 그곳에 꽃을 피우고 아스팔트 틈새로 떨어뜨리면 민들레 꽃은 얕은 흙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피웁니다. 왜 나는 이런 척박한 곳에 떨어졌는가 라고 환경을 탓할 법도 한데 민들레는 그런 흔한 불평 한마디 없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믿음도 이런 어떤 환경에 떨어지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기름진 환경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을 만큼 믿음의 생명력이 강한 이유는 믿음의 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신앙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땅이 비옥하고 기름져야만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좋은 환경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작은 소망의 틈새만 보여도 그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9가지가 나쁘고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한 가지를 붙들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는 환경과 상관없이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기만 한다면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늘의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속 사무엘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신앙을 그 사이에 잘 지켰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렸습니다. 사무엘이 처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 집에 보내졌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한나의 기도로 인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기 위해 엘리 가정에 보내졌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기 위해 엘리 집에 보내졌지만 엘리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의 몫은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중 일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해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정해진 자기의 몫을 무시하고 제물을 삶고 있는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들은 고기를 삶기도 전에 곧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백성들에게 생고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그런 환경에서도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엘리의 가정은 보고 배울 것이 없는 환경, 한마디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 결과 21절 내용대로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환경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서도 신앙을 잘 지켰고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 놓여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도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분위기에 휩쓸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 우리가 환경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정말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마치 그것이 죄가 아니라 관습이고 전통인 것처럼 여겼어도 사무엘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이나 사람의 방해는 사무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한 이유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고 사람의 방해에도 제약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만 바르게 섬긴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바르게 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지 못한 이유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지 말고 자기 신앙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이유는 환경 탓이 아니라 환경에 휩쓸린 자기의 부족한 믿음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을 이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상상이었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 리더 때문이지 않습니까? 목사의 잘못된 행위나 당회의 불화가 성도들을 가장 많이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놓고 죄를 지을 정도로 그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물질을 탐했으며 성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물을 탐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신앙 지도를 받아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제사장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잘못된 행위를 해도 백성들은 거기에 시험 들지 않고 예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도 백성들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리더의 실패나 사람에 대한 실망이 반드시 개인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다른 사람의 죄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거나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리더의 실패나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리더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리더는 사람이기에 잘못 행동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사람에게 실망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사 한 명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아예 병원을 가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의사에게 실망해도 병원 자체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의사 한 사람의 문제가 병원 전체의 문제나 의료과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문제이면 다른 의사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왜 신앙생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회 리더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거나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리더의 실패를 보고 시험에 들어 모든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하나의 상황,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신앙 자체를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실망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신으로 돌아가겠다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실하신 모습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열악한 환경과 리더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백성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백성의 눈을 가려서 자기의 부족한 믿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환경의 열악함과 리더의 부족한 모습만 보게 해서 시험 들게 한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열악한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 일단 자기 마음은 편합니다. 핑곗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려도 그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환경과 사람을 탓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잃어버려도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 환경 탓이고, 내가 시험에 들어도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만 하면 믿음을 잃어버려도 남 탓하느라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한 이유를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늘 환경과 다른 사람 탓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비옥한 환경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아스팔트 틈새에서도 자라듯이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과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엘리의 가정은 죄를 범했고 한나의 가정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더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엘리 가정은 제사장 가문이었기에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하며 누구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가정은 복 대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거룩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정작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직분은 거룩했는데 직분이 거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꼭 좋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은 외부에서 주어지지만 신앙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를 통해 얻어집니다.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면
신앙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겉모습은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으니 엘리의 아들들의 직분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신앙 없는 껍데기만 붙잡고 사역하다 보니 결국 예배를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하게 된 원인은 신앙으로 일하지 않고 직분으로만, 껍데기 같은 직분으로만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직분보다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신앙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신앙 없이 직분만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직분만 있다 보니 방법도 바르지 않고 결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신앙 없이 직분만 가지고 일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직분,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한 직분입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룩한 직분을 얻었지만 그에 걸맞는 신앙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왕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신앙이 없었기에 제사를 자기가 주관했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왕이라는 직분이 있었으나 신앙이 뒷받침되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다윗은 작은 양떼를 지킬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골리앗과 맞설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그 일을 할 만한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직분은 없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직분이 없어도 신앙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직분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얻었다면 그에 합당한 신앙을 갖추려고 힘써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직분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직분이 아니라 믿음이고 신앙이지 않습니까? 직분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신앙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얻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거룩하고 더 좋은 신앙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직분에 걸맞는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참된 신앙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직분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직분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본문을 통해 얻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물에 욕심을 냈습니다. 제물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가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 그리고 더 새로운 것에 욕심냈습니다. 결국 만족하지 못한 그 마음이 그들을 죄로 이끌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욕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위험해졌습니다. 처음에 제사장들은 가마솥에 새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온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이외의 것을 욕심내긴 했어도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드린 후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죄는 더 대범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미리 생고기를 날려며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22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니
그 욕심이 엘리의 두 아들을 죄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였지만 한나는 그 자녀에게 욕심내지 않고 그 자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이런 한나의 마음에 어찌 욕심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욕심 부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족하면 복에 이르고 만족하지 않으면 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 복에 이르지만 만족하지 못할 때 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이렇게 욕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욕심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 욕심은 모든 죄의 출발점이 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작은 감정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욕심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만한 작은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삶의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자기 삶에 감사와 만족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욕심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은 풍족한 환경을 통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이심을 믿을 때에 자기 삶이 어떠하든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만족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만족을 얻으려면 환경을 쫓지 말고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환경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앙은 사람의 관습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관습대로 행했다는 점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엘리의 아들들이 범한 이 범죄는 일회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 형성된 관습적인 죄였습니다. 13절에서는 분명 관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관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위는 개인의 습관을 넘어 사회적, 종교적 전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 취할 수 있는 몫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쌓이고 쌓여 하나의 관습, 곧 문화와 전통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 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과 전통이 있다 해도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은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신앙은 사람의 관습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노동으로 간주한 것, 모두 사람들이 정한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관습을 말씀의 기준보다 앞세우다 보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만든 관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만큼 관습, 문화, 전통이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관습, 문화, 전통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19절에 보면 한나의 가정은 매년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가정에 문제가 있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하나님을 예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말씀에 부합하는 가정 문화입니까? 한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습관이 모여 한 가정의 관습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무엘은 신앙이 점점 자라갔습니다. 21절 하반절에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성장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신앙과 영성이 점점 성장하고 있음을 2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17절 엘리 아들들의 모습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문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자라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습과 문화 속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편리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 신앙이고 그런 신앙 위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반된 두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직분이 있지만 신앙이 없는 가정과 직분은 아직 없어도 신앙을 먼저 갖춘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가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가정, 마지막으로 잘못된 관습을 기준 삼는 가정과 말씀을 기준 삼는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정의 이런 상반된 모습 때문에 한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고 또 한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나 가정이 받게 된 복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한 시대 때 주어진 복이라서 의미가 더 큽니다. 한나의 가정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렸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더 낫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처한 환경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야말로 비옥하고 기름진 환경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무엘처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꽃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가정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직분에 맞는 신앙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만족하며 개인의 관습 대신 말씀을 기준 삼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